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되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이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식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수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크게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네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여호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여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일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걔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벗어나서 때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것, 그것도 때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뿌려야 될 때 거두는 것을 기대하거나 그리고 거둬야 될 때 뿌린다거나 하는 이런 잘못된 때를 선택할 때는 삶의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여러 가지 지켜보실 때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작정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묘사하고 얘기하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사이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의 기자는 봄사이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이하에 상반되는 때를 대비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반된 때의 모습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때의 가장 큰 이유는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때로는 웃을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예측하기 어렵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다양한 인생의 때를 통해 웃을 때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괴로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축복의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때, 이러한 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때 가운데 여러 삶의 다양한 모습들로 힘들긴 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면 사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메인바된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때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막히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때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 이 왕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고 또 이세벨 그 왕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장 그 당대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 아합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반역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것은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서 엘리사가 지정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군대 장관 예후인데요, 그 사람을 만나서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기름을 붓고 난 다음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반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한 이 선지자의 제자의 목숨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제자는 두려웠지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군대 장관 예후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예후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꼭 중요한 일을 제가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예후는 전혀 어떤 말을 들을지 예상하지도 못한 채 그 제자를 따라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갑작스럽게 그 청년이 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그 왕족 밑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후의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것은 예후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아합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또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고,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전달한 후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계속해서 재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반역할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예후의 마음은 조금 복잡했지만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평안이냐? 예후가 주저주저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무리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여러분, 갑작스럽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때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만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 어떤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저주저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바로 이 날,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목 진정한 신앙인. 오늘 우리는 이 제목 타이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신앙인인가? 나는 진정 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악이 쌓이고 쌓일 때 결코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매진해야 될 것은 더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처럼 좋은 일, 안 좋은 일, 웃는 일, 슬픈 일 이런 반복의 일을 통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일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준엄한 그리고 너무나 정확한 심판의 날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아합의 집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간 결과 결국 그 집이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문턱에 선 것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전보다 주 앞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늘도 주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그것이 문제 안에서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장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을 통해 이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주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